오늘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안내로 영상방송으로 청소와 꽃꽂이로 조이홀에서 교육학교 교사로 각 부서 위원으로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 귀한 사명자들이 있기에 이 예배가 더 풍성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해 주시고 다 흠명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지키도록 평강도, 은혜도, 강건함도,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옥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영래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 이균효 권사님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유족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남은 장례 절차 후에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덮으셔서 순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윤승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기철 권사님, 최종인 권사님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상욕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시는 말씀으로 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자기 영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여 살아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평안하여 든든히 사역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청사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들어도 반갑고 기쁘고 신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또 당첨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신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동되는 말, 네 글자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외칠 테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약한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힘을 모아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가득 차고 넘칠지어다. 이 주간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자녀, 자손, 이웃,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표어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신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성전을 딱 돌아보면 오른쪽에 큰 기둥 하나 있고 왼쪽에 큰 기둥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성도를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표어를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여보로 상속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천국을 여보로 상속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기껏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인도함 받긴 받았는데 어디로 인도함 받았냐 봤더니 지옥, 음부, 불구덩이에 인도함 받았으면 이건 낭패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시고 거룩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뿌리가 나지 않도록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부름받아 가든지 그 부름받았을 때에 천국에서 주를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예전인 줄 아십니까?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를 때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평안하고 영혼이 든든히 서갈 때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고 숨뿌리를 경계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때 쓰임받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구경꾼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경꾼이 아닙니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복음의 구경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특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어야 되지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있어서 불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밑거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롭게 말씀을 잘 받았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예,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이게 여기 약합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마귀는 그럽니다. 야, 너 해도 안 돼. 네가 무슨 평안함을 따르고 네가 무슨 거룩함을 따르고 네 마음에 무슨 쓴뿌리를 제거해. 아이, 그건 좋은 말씀이고 넌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맞아, 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난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긴의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고 거룩하게 따르는 게 이 신앙생활에서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보면 잘한다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혹시 연초에 피트니스 회원권이라고 어디 운동 회원권 끊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운동 회원권 끊어놨는데 한 일주일은 잘 가는데 2주째는 띄엄띄엄 가다가 세 번째 주는 아예 안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능히 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해요.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지 않지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왜 시도해 본 줄 아세요? 저 뒤에 가니까 잘 안 들리는 거,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저렇게 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한번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죠? 전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마귀는 원래 안 돼. 그러니 하지 마.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주장하실까요? 안 되니까 포기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잘 된다고 그것만 쭉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미인들이 사실은 이 혼자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쁘장해서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느냐면 예쁘니까 지레 짐작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예쁘니까 남자친구가 있겠지라고. 그래 또 예쁜 사람은 또 자존심도 세.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찔러봐도 안 넘어가. 그런데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저 여자 아니면 난 못 산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는요 김치 담글 때나 하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명에 있어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내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서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느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등산을 하더라도요 그냥 낮은 동네 동산은요 그냥 신발 신고 운동화 신고 그냥 가면 되는데요, 험한 산, 제대로 야무지게 올라가야 되는 산은요 등산화도 있어야 되고 옷도 등산복을 갈아입으면 좋고요, 스틱도 있어야 되고 물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장비를 갖추어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하면 다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 영혼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말씀과 찬양이에요. 말씀과 찬양. 성도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자. 찬양으로 승리하자. 말씀과 찬양. 아멘. 말씀과 찬양이에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영혼이 되고,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주장하게 하자.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 주관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 주장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축구 경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축구 경기에 딱 가면 뭐 동네 축구야 뭐 관중이 없지만 유명한 팀이 가면은 축구 경기 있으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막 둘러 있죠. 그런데 막 축구 경주를 하는데 그 상대팀 11명, 우리 팀 11명, 22명이 이래갖고 막 그 공을 하나 가지고 막 주거니 빽거리 하면서 골을 넣는데 저쪽에서 막 코치가 막 이래라 저래라 달려가라 쏴라 하고 관중들이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말해도요 경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누가 효로라기를 딱 불어요. 호라를 딱 불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딱 멈춥니다. 누가 알아요? 심판. 주심이라고 하죠. 심판이 호라기를 확 부는 거예요. 경고! 아웃! 퇴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주심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갖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분노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막 불안이 들어오고 그럴 때 분노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라기를 냅다 불면서 아웃! 퇴장! 이러는 거예요. 걱정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라기를 불러서 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통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라기를 불어서 경고하게 하시고 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돈 때문에 불안하면 돈을 주지요. 세상 평안입니다. 이거는요, 믿음 없어도 다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스러울 때 건강하면 평안해지죠.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인데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함, 무엇이 염려됩니까? 주님의 평강은 이런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에 세상이 요란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도만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풍이 몰아치면 제가 바닷가에 살아봐서 하는데 이야, 파도가 어마하게 막 파도가 치면은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데요, 깊은 바닷속은 어떤 줄 아세요? 바다 보면은 막 요동쳐도 깊은 바닷속은 평안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은 요란하게 내 삶을 흔드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있는 평안함이 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기도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몸 능력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고 그 평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아마 오늘 아침 예배로 나오시면서 아침을 건너뛰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 일부러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드시던 분이 안 드신 경우도 있어요. 늘 안 드신 분이야 뭐 그냥 그러겠지만 먹는 분이 안 먹으면 어떨까요? 지금쯤 아마 허기지고 비실비실하고 눈이 아물아물하고 정신이 어렵고 어지럽고 그럴 거예요. 배고프면은 금방 소리가 나죠. 꼬르륵 소리도 나고 입이 자꾸 뭘 먹고 싶고. 만약에 아침도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다면 안 먹었으면 배고프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배고플 거 먹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육신은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난 참 신기한 게 많아요.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30분 정도 말씀 앞에 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절대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면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다면 내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이렇게 눈이 침울해지고 기력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고플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짜증이 잘 나. 짜증이 잘 나. 사소한 일에도 막 분노를 해. 기도하려도 기도에 힘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것도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찻집 가서 차나 마시면서 얘기해야지.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데 찻집에 가서는 2시간이 헛 닦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남들도 다 죄 짓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어? 은근슬쩍 죄를 짓고 합리화시키고 죄를 또 분별한 능력도 없어가지고 죄인지 뭔지 이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고프지 않길 원합니다. 영혼이 고프면 안 돼요.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영혼은 생명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풍성이라는 뭐예요?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샘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영혼에서 풍성풍성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거하는 게 뭐예요? 잠깐 녹화하고 방문하는 걸까 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한번 듣고 성도님의 영혼이시여 평안하십니까? 잠깐 실례합니다. 갔다가 인사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하는 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출근하고 말씀으로 업무 보고 말씀으로 사람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고 말씀으로 꿈도 꾸고 말씀 중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저 성경 어디 읽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고백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영혼이 살아있구나 이거야. 저 영혼이 살아있구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어디 읽고 있어요? 몇 장씩 읽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그런 좀 자랑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자랑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몇 장 읽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꾸준한 사람 못 당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그냥 바짝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전도도 꾸준하게, 말씀도 꾸준하게. 그리고요,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말씀을 삭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아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씹어내고 빨아먹고. 요즘은 먹을거리가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 어렸을 적에 보면 먹을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학 때 삼촌집에 가면 삼촌이 조카 왔다고 꽃갱이 들고 산에 가고 칡뿌리 캐오거든요. 그럼 톱으로다 쓱쓱 잘라가지고 하나 주면은 그걸 갖다 먹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쓰거운데요. 이게 쓰검을 몇 번 뱉어내고 그 씹으면요, 그럼 또 그냥 알이 나와. 아드닥 알이 나와. 그게 진짜예요. 처음에는요, 말씀 읽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읽으세요.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처음에 내가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불러. 안목의 성도 말씀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이 처음에 보이는데 이제는 음성으로 들려. 음성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역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고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계속 신선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냈어요. 속회에 만나서 뭐합니까? 선교에 만나서 뭐합니까? 아이고 요번에 말이지 내가 오늘 그거 샀더니 상쳤어.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요즘 주식이 5,000포인트 올라가지고 좀 재미 본 사람이 많다는데 옆에는요, 피눈물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주식은 다 그런 겁니다. 다. 어떤 친구는 동창회 나가가지고 누가 좋다 해서 샀더니 쫄딱 망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것을 흘려보내면 내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평안의 든든에 서가게 되고 우리를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의 든든에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세요. 자꾸 적용하세요. 사랑하라. 사랑을 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영혼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하반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속상하냐면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냐 이거죠. 그런 것이 느낄 때마다 속상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도 좀 하나님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 좀 변하고 싶어요. 정말 성숙하고 싶어요. 제대로 되고 싶어요. 온전하고 싶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 처음에 찬양하면 어눌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하세요. 찬양에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고요, 막힌 것이 막 열리고요, 허물은 것이 다시 보수되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맞고 이게 그냥 결박돼가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데 내가 내쫓아고 이런 일 합니까? 보고 하나님 영광을 써야죠. 그렇게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죠. 결박이 확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 역사 나타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기 쉬워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사야, 거기에 보면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양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만 좋으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영혼의 역사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하면요, 문제를 바라본 눈이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할 때 불평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위로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할 때 내 인생의 내 인생의 분위기가 변하죠. 어둡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지고, 내 영혼이 시들시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활력이 있고. 쓴뿌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쓴뿌리,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되잖아요. 쓴뿌리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감신대 올라갈 때 늘 불렀던 찬양, 푸른 바다 나선이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든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위로가 임하고, 너 사람 보고 사명 가니 나보고 사명의 길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히려 고난 받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상황은 그렇지만 내 속이 변화되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뭐 이거 자꾸 시키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는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자녀 잘 되라고. 이 한 주간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서 원망 불평 제발 스탑하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응?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찬양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오고 내 영혼의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내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길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이루도록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또 삶에도 그래요. 일도 찬양하면서. 저녁 때 되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 집 사람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전자 행복한 곳에 살고 있어요. 위에서 아이들이 운동회를 해. 가끔 운동회 저녁 때 우당탕 쿵땅. 근데 축복이요, 축복. 이거 아무나 못 듣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듣는 거예요. 애들이 우당탕 때리면 야, 저 집안 복 받을지어다. 애들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너는 그래라, 나는 찬송 부르겠다. 있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꿀잠을 자는 거예요. 꿀잠을. 찬송으로 방송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찬송한다고 방송 나지 않아요. 찬송 드려보세요. 성도의 가정에 찬송이 메마른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자다가도 찬송하면 더 좋고요. 자다가 옥경이 부르지 마시고 주여 부르시 찬송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찬양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고, 한 주간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 되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영혼 되시고,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 나타나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것만 목사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업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하더라도 주님 진실히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 진실하게 업무를 하고, 가정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주님 살아있잖아요. 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에 닮아서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주님 인내하시잖아요. 인내하고, 주님의 영광도 높이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원수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영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인생,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